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의 말씀과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바른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복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평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익숙한 길을 달릴 때도 있고 또 처음 가는 길을 달릴 때도 있습니다. 익숙한 길을 달릴 때는요, 그 지형과 또한 그 코너와 또한 그 길의 방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또 빠른 속도로 운전할 수 있어요. 과속을 가끔 해요. 근데 반대로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요, 어디에서 굽어지는지, 방지턱이 어디 있는지, 또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는 어디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시야를 넓히고 감각을 곤두세워서 천천히 운전해야 합니다. 운전만 그런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에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는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또한 나의 감각을 따라서 빠르게 결정하며 나아가죠. 하지만 확신이 없을 때는 다릅니다. 어디를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는 내 인생의 길 위에서 작은 결정 하나라도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신중하게 나아갑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주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때로는 한 발 물러나서 천천히 나아가려고 하죠. 선뜻 큰 걸음을 나아가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도하고요, 또 시시각각 변하는 반응과 상황을 유심히 살피며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울, 그러니까 훗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란 이름으로 소개된 이 사울은 거침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선택하는 모든 것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거짓 메시아라는 것,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치욕스럽게 처형당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시체가 도난당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유대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잡아서 옥에 가둬야 된다는 것, 반드시 종교재판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 이런 분명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방 땅에서 흩어져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는 자들을 다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공문을 만들어 달라고, 허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그는 자기가 가는 길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주저함이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위협이 있었고 살기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분노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의 가는 길에 너무나 큰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고 있는 것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오늘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당당하게 거침없이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자신이 선택한 길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었고 시체가 도난당한 줄 알았던 그 예수께서 그의 눈앞에 분명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는 사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5절을 보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소개하세요. 이 단 한 말씀이지만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확신을 갖고 거침없이 달려왔던 자신의 그 길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사울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침없이 달려왔지만, 길을 다 아는 인생인 줄 알았지만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잘 아는
그래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사울이었지만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사울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얼마나 허탈하고 당황스러웠겠어요. 이제 사울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사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런 답이 떠오르지 않는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이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길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길을 잃은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길을 잃으면 다시 찾으면 되는 거죠. 길을 잃으면 길을 찾는다. 이건 어린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하지만 길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도구와 능력을 활용해서 길을 찾습니다. 길을 잃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여러분이 자동차에서 하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을 켜거나 또 여러분 스마트폰에 지도 앱을 켜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바로 알아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요즘 모습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가다 보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감각을 믿고 그냥 무작정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길을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이들은 기계나 어떤 자신의 감각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곳에 사는 현지인만큼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도 없으니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선호하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길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능력을 활용하든 아니면 내 감각을 믿든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믿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는 길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또 어디 길을 가다가 길을 잃으면 길을 바로 찾잖아요. 삶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자신의 오감을 믿고 나아가거나 또는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최대한 빨리 내가 잃어버린 이 길을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빨리 다시 길을 찾으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길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확신했던 거침없이 달려오던 그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순간이에요. 이제 사울이 뭘 해야 될까요? 길을 잃었으니까 길을 찾아야 하겠죠. 만약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여러분이 사울의 위치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길을 찾겠습니까? 만약 제가 사울이었다면 저는 제가 가진 지식과 지위를 모두 활용해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사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의 밑에서 배운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도 그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교를 이끄는 그 분파 중에 가장 힘이 많았던 그러한 분파 중에 하나였던 바리새파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런 사울이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과 자산과 법적 권한을 가지고 다시 길을 찾으면 되는 거죠. 율법 지식과 또 내가 자신이 배운 그 모든 철학을 활용해서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경로를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또한 그가 가진 정치력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의논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확신을 가지고 거침없이 달려왔듯이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거침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과 감각과 인맥과 권력을 가지고 그 길을 다시 찾으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경험이 있지만 그 경험보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과거의 경험, 감각, 인맥, 그런 권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애썼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울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진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진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으로 나의 잃어버린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울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못 보게 하셨어요. 아무도 만날 수 없게 하셨어요.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모든 감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진 능력과 경험과 인맥과 권력을 가지고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눈이 멀지 않았다면 그렇게 길을 찾았을 텐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법으로 길을 찾으려고 했을 텐데 사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많았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 선택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울이 선택한 건 뭐였냐? 기도였어요. 예수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돕고 사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려고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예수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11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자, 아나니아가 찾아야 될 사울은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다소 지역의 출신의 사울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신 것은 당시 사울이란 이름이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어요.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라는 말처럼 너무나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사울을 찾으려고 하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사울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어느 거리에 있는 누구 집에 있는 어느 출신의 사울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 사울에 대한 맨 마지막 설명이 뭐예요? 그가 뭘 하고 있을 것이다?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사울은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경험과 감각과 또한 자신의 권력과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활용할 수 없을 때 그가 선택한 건 뭐예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사울이 기도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다시 말해 사울의 기도가 주님께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사울에게 해야 할 일을 아나니아를 통해 전달하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울에게 새로운 길을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냥 사울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울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를 의의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좌우나 우로 치우쳐서 흔들리며 방황하며 길을 잃어버릴 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어요.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린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오늘 본문 속에 사울의 기도하는 모습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살려놓고 기도해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감각, 그리고 나의 힘, 내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울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감각을 다 내려놓고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모든 권력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기도했어요. 이것이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알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감각을 가지고 길을 찾으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알려달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은 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 어떤 이들은 그게 사울에 대한 형벌이라고, 예수를 핍박한 자에 대한 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결코 아니에요. 그건 벌이 아니고 그건 예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가 눈을 멀어진 것은 그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감각, 그가 거침없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의지했던 그 모든 감각을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눈을 멀게 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이전처럼 자신이 배운 지식, 자신이 배운 경험, 자신이 배운 그 모든 성경 말씀,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인맥, 정치력, 권력, 권위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자신이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렇게 해오던 습관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만을 바라며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사울의 기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때에 갑자기 길을 잘못 들면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새로운 길을 알려줍니다.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서도 새로운 길을 안내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내비게이션 망가졌다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빨리 새로운 길을 알려고 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이 들 때, 뭔가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빨리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켜놓죠.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그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새로운 길을 다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의 옵션으로 뭘 더 키는 거예요? 기도를 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알려달라고 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간구는 우리의 수많은 길을 찾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가져왔던 그 모든 수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자신이 만난 예수님만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수단을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라는 수단만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오늘 사울이 드리는 기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찾기 위해서 우리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기도라는 순간도 우리의 옵션으로 활용하려고 하지만 사실 빨리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옳은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길을 잃었다는 건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할 때 인정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다. 난 지금까지 잘해왔어. 그러니까 나의 감각과 지금까지 나의 판단과 내 모든 경험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쩌면 잘못되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새로운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길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울이 가야 할 길을 가장 정확하게 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실 때에 이미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예수님 안에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그 길을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래서 사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내가 너를 만난 이유가 이러이러한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고만 말씀하세요. 자세하게 길을 가르쳐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바라신 건 뭐예요?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그 모든 자신의 능력과 감각과 그 모든 경험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돼. 그러길 바라셨던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바랬던,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을 찾길 원했던, 네가 오늘 처음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찾길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미 계획이 있었음에도 그 길을 다 알려주지 않고 3일 동안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모든 자신이 사용했던 그 모든 도구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한 거죠. 그렇게 사울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길을 온전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무엇보다 가장 능력 있고 권위 있는 그런 사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침없이 달려가는 사울의 인생이 순식간에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랜 시간 준비했던 시험이나 취업에서 떨어지며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우린 길을 잃어버려요. 모든 재산과 청춘을 바쳐 일군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를 맞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살아온 일터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때, 그래서 할 일이 없는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행복 대신 극심한 허무감이 몰려올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시작한 그 투자가 잘못되어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을 때, 청춘을 바쳐
한 분야에 몸담았지만 시대가 변하여 내가 쌓아온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시대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명예롭게 은퇴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미래를 마주하게 될 때, 코피 나도록 열심히 살아왔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평생을 신뢰했던 동업자나 오랜 친구에게 배신당해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사랑으로 양육한 자식의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린 길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전부이자 삶의 이유였던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을 한순간에 상실했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는 중병 진단을 받아서 당장 내일의 일상조차 장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우린 빨리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죠. 내가 가진 능력과 경험 또는 다른 사람의 조언, 세상의 힘을 빌어서라도 빨리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주님만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좀 무모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지 마십시오.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감각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똑같이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울에게 사흘이라는 시간,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감각을 내려놓았던 시간이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경험과 판단, 그 모든 감각을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온전하게 주님을 묻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지 말고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을 간절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만들어서 우리 다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게끔 하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간과하시는 것이 있어요. 늘 기도의 자리는 열려 있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실 기도의 자리는 늘 열려 있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길을 잃었을 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길을 잃었을 때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의 옵션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온전한 길은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찾으십시오. 기도의 자리는 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알고 계셨던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걸 다 알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길을 찾으려고 할 때 길을 찾지 마시고,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길을 잃었을 때 주님께 끌려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길이에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온전한 길을 찾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어리석었던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길을 달라고, 길을 알려달라고 우리 수십 번 기도했지만 사실 우리는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감각, 내가 가진 경험, 나의 판단, 나를 향한 신뢰, 이런 거 다 가지고 주님께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의 길을 찾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잖아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 회개하기 원합니다. 단 얼마라도 좋습니다. 다 내려놓고 제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은 이미 다 아시오니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삶을 통해 길을 잃은 우리의 삶이 길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길을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짐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